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28장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0절까지는 멜리데섬에서의 바울,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멜리데섬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고요.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로마에서의 사역,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번에 나누어서 출애굽기 2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예. 오늘날에는 말타라고 하는 그 섬나라이고요. 그때도 이렇게 이 멜리데라는 섬은 알려져 있었는데 풍랑 중에 파손되고 구조가 다 되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멜리데 섬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금 이 배에서 살아남은 276명, 이 모든 사람은 딱 몸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뭐 옷은 입고 있었겠지만 일단은 그 먹을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불을 피워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했다. 예. 그래서 불을 피우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을 피우는 중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어디 그 나무 덤불에 이런 데 있던 뱀이 바울을 이렇게 어디 뭐 손목이나 어디나 손이나 이런 데를 물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분명히 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에는 독사가 없지만 보통 모든 섬에 독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원주민들이 예,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기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이전에는 토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이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때 말하는 바바리안입니다. 이 바바리안이라는 것은 어, 그 외부인이 본 헬라인이 본 사람들, 헬라 문화를 사용하지 않는 말을 이렇게 바바바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바리안 이렇게 만든 말인데 이게 이제 훨씬 더 헬라 중심적 언어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토인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토인은 흑인이잖아요. 토인도 맞지 않는 말이고 또 야만인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절충해서 원주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이 이제 거의 뭐 그런 토테미즘이나 이런 뭐 자연신교 이런 거이기 때문에 어, 바울이 바다에서 구조됐지만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것은 그 공의, 저스티스, 공의라는 신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저 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하는 거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으로 그 상황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 물 수도 있으니까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누가복음 16장 뒷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통 거기를 괄호를 쳐서 해놓은 부분이잖아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에서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이제 괄호 부분이 있고 초기 사본에는 이제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특별하게 다루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뱀 이야기 또 병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본문 말씀이 비록 후대의 가필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8장으로 넘어와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붙든지 사도 바울이 몸이 퉁퉁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독사에 물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런 일이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도 보면은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예, 루스드라에서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잠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동구박이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기회를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런 헛된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대로 두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멜리데 섬에서도 오히려 뱀에게 독사에게 물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원주민들이 그를 신이라고 했다. 이렇게 두 번째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7절부터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한국말로는 보블리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첫 번째 발음이 P죠. 퍼블리우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로마식 이름이고 그는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공무원이었겠죠. 어, 퍼블리우스였다. 그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부자라는 얘기죠.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게 하스피탈러티죠. 하스피탈러티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줘야 되나요? 먼저 먹어야죠. 자야죠. 또 최소한으로 또 닦아야죠. 또 뭐 화장실도 가야죠. 그런 모든 것을 이 276명을 그들을 사흘 동안 이렇게 책임져 주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스피탈러티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바이러스, 상대방의 바이러스를 나에게 전해줄 줄 모른다, 전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최대한 멀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스피탈리티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하고 집에서 음식과 또 잠자리와 또 닦고 또 뭐 화장실 쓰고 이런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위험을 어, 감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돈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죠. 돈도 있고 또 마음의 태도도 있고 그런 어느 정도의 위험도 감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 이, 이 보블리오의 부친, 그러니까 보블리오가 만약에 한 30살이었으면 그의 부친은 뭐 시운이나 60일 됐을 거 아니에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 그러니까 장티푸스 같은 그런 병에 걸려서 마침 그때 누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마침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모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풍랑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다시 그들의 어떤 그 신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을 받기도 하고 또 있는 곳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래 적당한 준비가 되었을 때 떠난다 되어 있는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상당히 긴 기간 그러니까 이 겨울 항해가 다 끝날 수 있는 기간 석 달 동안을 그 섬에서 그렇게 머물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말타라는 곳이 어, 섬 나라잖아요. 예. 하나의 독립된 나라이고 역사에 종종 등장합니다. 말타 기사단이라고 해서 어, 그 십자군 전쟁 때 전쟁에 참여했던 기사의 이야기 듣고 또 국제 회의도 거기서 열리고 또 뭐 관광이나 이런 것도 유명한 그런 말타인데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말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두시더라도 그곳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서로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는 네,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 서든 하스피탈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이 루이지애나에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듣고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열어서 어, 나누어 주고 섬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또 안수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타 오늘날까지도 이 말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8장을 볼 때 이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다 한번 나오는 거예요. 말타라는 이 섬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도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섬기고 섬김을 받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안에 동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이 되고 복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복이 흐른다는 것은 나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줌으로 그 복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이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가 복의 수용자, 복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일행 276명을 영접하였던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 특별히 보블리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 누구인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스피탈리티를 또한 실행하게 또한 그것의 혜택을 받도록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열어서 섬기고 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많이 하지 못하였는데 다시 우리에게 또 용기와 결단력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가진 것으로 베풀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귀한 비전을 주셨사오매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또한 우리가 누리며 또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